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1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마치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로 이제 자손이 번식하게 되죠.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9장 25절을 보시면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26절에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세 아들의 질서를 이렇게 정하여 두십니다. 첫째, 장자 셈은 장남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장자로서 섬기는 그러한 자로 복을 받습니다. 장자는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섬기는 그러한 특권과 사명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장자 셈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야벳은 이 땅에서 창대한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주신다고 하시면서 그 야벳은 장자 셈의 장막에 거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벳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두신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그것을 누리도록 복을 받되 어디서 살도록 하셨냐면은 장자 셈의 장막에서 살도록 그렇게 정하여 두십니다. 둘째 아들 함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정하여 두십니다. 제일 첫 번째 그 질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자의 복입니다. 셈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자의 복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나 자신의 신분의, 영적인 신분의 질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질서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아들이요. 아들 중에서도 우리는 장자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장자입니다. 장자는 아버지가 항상 계시죠. 그러니까 장자는 항상 그 심중에 그의 생각에 아버지가 항상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잘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 사람으로서의 가장 귀한 위치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장자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두신 질서입니다. 네, 그렇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벳에게는 이 세상의 것으로 창대하게 해 주시는 복을 주셨는데 그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서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했을 때는 반드시 셈의 장막에 거하여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세상의 것을 많이 맡기십니다. 많이 맡기셨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막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가지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 가지고요. 그런데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했을 때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와버린다면은 사람은 반드시 물질에 현혹이 되고 나의 생각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물질로 가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하고는 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물질을 섬기는,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영적인 자세 거꾸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은 제일 마지막 질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종입니다. 셈의 종이요, 야벳의 종이라고 했어요. 성경의 이 종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죄를 말합니다. 죄. 이 죄가 우리 사람들에게 죄의 성품으로 나타나죠. 그것을 육신이라고 하는데 죄의 성품에서 나와요. 죄의 성품.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죄, 여러분 이 함의 자손이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과 원수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원수입니다. 죄를 뜻합니다. 죄. 이스라엘이 사는 데는 항상 이방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 이방인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말라,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인종차별하라는 뜻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을 죄를 말합니다. 죄.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섞이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고 죄를 사랑해서 죄와 함께 혼인해서 사랑하며 함께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만약 죄와 함께 살고 죄에 섞여서 살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신분인 장자로서 아버지를 섬길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고 이 세상의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정욕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죄는 나의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너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 아셔야 돼요. 죄에 빠져서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아래에 있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것이 죄의 종이라는 뜻이죠. 그 질서를 보면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죄는 제일 아래에 두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우리 인간은 죄가 내 머리 위에 있고 나는 죄 아래에 있어서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주는 생각대로 무조건 그것을 복종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살잖아요. 죄가 나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질서는 죄는 제일 아래에 두었는데 죄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가 제일 위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불쌍하지요? 죄의 종인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죄의 종인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죄는 나를 멸망케 하는 것이 죄의 뜻이거든요. 죄의 기쁨과 죄의 만족은 나의 불행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됐다는 말은 그 사람은 그냥 불행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래대로의 질서대로 해 주셨는데 죄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14절에 로마서 6장 14절에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우리 머리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내가 있는 거예요. 죄는 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죠? 죄는 우리 아래에 있어요. 죄가 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죄가 내 머리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가 질서를 딱 주셨어요. 이 질서를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그 권리를 주장할 줄 아는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질서를 딱 정해 주셨잖아요. 제일 하나님 바로 아래는 누구를 주셨어요? 장자, 하나님의 아들 장자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을 맡겨주었을 때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은 물질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전락이 되어버려요. 물질을 섬기게 되면은 죄 아래로 전락이 되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반드시 이방인의 지배를 받아서 섬기는 자로 전락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반드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이방인들을 지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영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이 질서가 무너져서 거꾸로 죄가 내 위로 올라가고 물질이 내 위로 올라가고 나는 제일 아래로 들어가는 비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함과 같이 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세요. 물질이 사람 위에 있잖아요. 물질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물질을 섬긴다. 물질이 뭡니까?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나 위에 두고 나는 나를 그 아래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성품, 죄. 육신은 하나님과의 원수거든요. 그 죄를 내 머리 위에 두고 나는 죄 아래에 두어서 죄의 종으로 산단 말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불행한 자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의 영혼도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시켜 주셨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위치에 들어가시고 여러분의 위치를 지킬 줄 알고 그 위치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 알고 그리고 여러분 아래에 있는 물질 여러분 발 아래에 둘 줄 알고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 여러분의 발 아래에 둘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꼭 알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생각에 속아서 이 질서가 무너지고 내가 가장 아래에 있는 물질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는 불행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는 환경은 죄의 종의 종으로 산단 말입니다. 안 되지요, 여러분? 권세를 주셨는데
받은 권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장 비참한 죄의 종으로서 살고 세상의 물질 아래서 사는 그러한 불행한 자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 멀지 않아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 앞에 다 설 텐데 아들답게 잘 산 자로 서서 아버지께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아야지 부끄러운 자로 수치스러운 자로 겨우 예수 그리스도로 공로로 인해서 구원만 받은 자로 아버지 앞에 서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잘 지켜 나가세요. 사망의 생각에 아래에 있지 말고 사망의 생각이 주는 염려와 불안과 고통과 미움과 분노 아래에 종로로 타지 말고 그것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되겠죠.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노예였던 요셉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하나님이 질서를 바꿔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셨죠. 애굽을 자기 발 아래 통치자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위치를 옮겨주셨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죄가 내 머리 위에 있는 것 아닙니다. 내 발 아래에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아들의 권세와 아들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을 여유 있게 누리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